타락한 인류는 아직까지 세계가 입증해 줄 수 있고 땅이 입증해 줄 수 있으며 하늘이 입증해 줄 수 있는 영원한 생의 가치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들에게는 개인의 생의 가치를 찾고 개인을 거쳐 세계적인 생의 가치를 찾고 세계를 넘어 천적인 영원한 생의 가치를 찾아야 할 복귀의 사명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섭리의 뜻을 세워놓고 전체의 생의 가치를 찾아 나오신 그 목적은 어디에서 종결될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 한 자체나 세계에서 종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 되어 하나님이 기쁠 수 있는 동시에 세계가 기쁠 수 있고 세계가 기쁠 수 있는 동시에 개인이 기쁠 수 있는 생애의 가치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늘의 구원 섭리도 끝날 것이요 사탄을 중심한 세계적인 인륜도 끝날 것이며 개인적인 도덕관념도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류에게는 이러한 생애 노정을 개척해 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개체적인 자기로만 보기 쉽지만 여러분 자체 가운데는 창조의 전체 이념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먼저 세계적인 생의 가치를 나타내야 합니다. 그런 연후에야 여러분의 개인적인 생의 가치가 성립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생의 가치를 찾기 위하여 생활해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기 자체를 분석하여 자신이 요구하는 천성의 생명을 대신하여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 되고 역사적인 모든 이념을 하나로 귀일시켜 세계적인 생을 완결지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여러분 개인의 생활적인 면에서 영원한 생이나 세계적인 생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생의 발판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지금의 생이 세계적인 생을 거쳐 영원한 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주적인 생을 세워야 할 인간 조상 아담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복귀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6,000년간 수고해 오셨는데 하나님의 이런 수고의 역사를 복귀 섭리 역사라고 합니다. 이런 천주적인 생의 가치를 찾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4,000년 수고의 노정을 거친 후에 그 전체적인 생의 가치를 대신할 수 있는 한 분을 보내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몸이로되 그 몸은 영원하고 무한한 세계적인 생을 대신하였고 영원한 개인의 생을 대신하셨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오신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현실을 토대로 하여 영원한 소망을 나타내야 했으며 하늘 땅 위에 영원히 실존할 수 있는 생애의 가치를 증거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명을 띠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한 표준을 중심으로 생활하셨던가? 예수님은 자기 개인의 생을 위하여 생활하시지 않았고 세계의 생을 위하여 생활하셨으며 나아가서는 그것을 넘어서 영원한 생을 위하여 한날 한날을 싸우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활의 표준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갈아보신 그 바라봄과 느끼신 그 느낌, 생활하신 그 생활은 자기 개인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개인적인 동시에 세계를 대표했고 세계를 대표한 동시에 하나님을 대신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말씀도 예수 일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세계를 위한 말씀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대신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느끼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이라 할진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의 내용을 깨달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을 성취해 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주적인 생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무엇을 내세웠던가? 예수님은 사랑을 내세웠습니다. 즉 우주적인 생의 가치를 하늘 땅 위에 완결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복음의 중심이 바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개인이 자기 일신의 생을 영원한 가치의 기준에 결부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남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남을 자기 이상 사랑하는 것으로 생의 가치 기준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천적인 전체의 생의 가치를 대표해 나타나셨던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자기 개체의 구원을 위해서는 남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랑을 소유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나를 위한 사랑보다도 동료를 위한 사랑,
동료를 위한 사랑보다도 세계를 위한 사랑, 세계를 위한 사랑보다도 하나님과 영계에 있는 천천만 성도들까지 위하는 사랑을 갖고 나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개체의 생애 가치를 찾기 위한 개체적인 관념을 가지고 혹은 개체적인 사랑을 가지고 사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친구를 사랑하실 때도 단지 그 친구 관계에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이면 안은 세계를 대신해 사랑한다는 관념을 갖고 또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랑한다는 마음을 갖고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랑은 1:1 관계에서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개인을 사랑했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포되어 있고 우주적인 사랑이 내포되어 있으며 개인적인 사랑이 내포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이 되어야만 예수님의 생애 가치를 올바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자신의 생애 표준을 어느 기준까지 세웠는가? 세계를 위하여 자신이 존재한다는 기준을 세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하면서 친구를 사랑할 때에도 그 이면에는 세계를 위하여 사랑한다는 관념을 지니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세계적인 구원의 사랑의 기준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개인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동시에 전체를 위해서도 죽을 수 있는 희생과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과 생명과 인격의 주인공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비단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하늘을 향하여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의 고개를 넘어서 아버지의 뜻대로만 살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들에게 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노정에는 놀라운 사랑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주적인 생명을 복귀하기 위한 사명을 지니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의 가치를 찾기 위해 내세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도 역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인간 개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세계를 위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위하고 영원한 세계, 즉 영계에 있는 영인들까지도 위하는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복귀의 생을 감당해야 할 우리들이 한 날 한날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한 예수님의 생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에 부딪히든지 그날 그 시간에 느끼는 감정으로서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주적인 전체의 성품을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대신하겠다는 각오와 결심으로 모든 것을 대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한 날 한날의 생활을 거쳐야만 세계적인 생을 완결지을 수 있고 영원한 생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생활이 여러분 자체에만 미쳐지는 순간적인 생명의 가치를 갖고 있다 할진대에는 영원과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를 맺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생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려 하셨던 하나님의 뜻은 계속 이루어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즉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데 있어 우리의 중심으로 세워져야 할 관념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과 같이 개인을 위해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세계를 위해서 태어났고 하늘을 위해서 태어났다는 이런 관념을 지녀야 되겠습니다. 위에서 사는 생활에서만, 즉 남을 위하는 사랑과 봉사의 생활을 해야만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그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 할진대에는 그 감사를 자신만의 감사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감사를 만민을 위한 감사로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있다면 그는 세계적인 사명을 질 것이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사명까지 책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활의 중심을 갖고 산다면 우리는 낭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고 어떠한 공고에 부딪히더라도 충분히 그것을 딛고 넘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봉독한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즉 먹을 것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입을 것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전체를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대신한 전체의 가치를 찾아 세우기 위해서는 자기 개인의 생활을 해결하는 것보다 먼저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염려하고 나아가 세계적인 문제보다도 천주적인 문제를 위해 염려하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또한 그러한 각오를 갖고 사는 사람에게는 자기 하나의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드려야 할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한 날 한날의 생활이 자기 자체의 내외적인 문제만을 해결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문제를 넘어서 전체적인 문제와 관계를 지어 영원한 가치를 실현시켜 놓겠다는 책임감을 갖고 나서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천적인 복음의 뜻을 성취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전도의 길을 나서면 하나님이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위하는 생활을 한다면 가기에는 반드시 사랑의 재창조 역사가 걸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너무나 자기중심적으로